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하는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날마다 하루하루 모든 삶이 주께로 향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여정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모두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많은 흉악한 전쟁과 자연적인 재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밤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으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종에서 아들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종에서 아들로.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이 온 후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신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은 종에서 아들로라는 제목인데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때가 참에라는 것이고요.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이 때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종에서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종에서 아들로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가지고 또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1절에서 또 말한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중요하기에 반복하여 또 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하지만 우리는 늘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듯 합니다.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이고 그러다 보니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수만, 나쁜 것만, 악한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인생들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조차 늘 잊어버리고 자기의 행함만 기억하는 이런 육체의 죄된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바울은 지금 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듭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귀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전하기에 바울은 거듭 말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느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합니다. 할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곧 할례파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곧 마음의 할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자기 아들이 자라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맡겨둡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가 아들의 간섭을 하지 못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아들이 된 자의 말을 순종하는 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이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약 1400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430년 후에 받은 모세 율법이 무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기간이 1400년이 걸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악행을 행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이 비록 우상이지만 그들은 그 신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율법으로 죄를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더 많은 죄가 드러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 죽어야 마땅한 죄인 것으로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본문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때가 참에를 바로 앞에서 율법의 때가 1400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보면 또 하나의 때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깨어보니 꿈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꿈을 다시 이어서 생각하고 싶은데 이상한 거예요. 깨름직한 거예요. 꿈은 알고 싶고 꾼 꿈을 잊어버리고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느부갓네살 왕은 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있는 술사들을 불러서 자기의 꿈을 알게 하고 그 꿈도 해석하라고 합니다. 꿈을 얘기해야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꿈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잊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꿈을 알아낼 수가 있냔 말이에요. 바벨론의 술사들이 사람의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한 신들 외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결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술사들이 평소에 꿈을 꾸고 해석하는 것들이 가짜라고 하면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그 꿈을 알려고 해석하면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그 정한 때를 얘기한다고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풀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들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꾼 꿈을 잊어버린 그 꿈마저도 알아내어서 해석까지 해주는 기적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꾸고 다니엘이 해석한 이 말씀의 내용은 신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의 우상 말입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보여주는 꿈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아니한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수어 버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는 그때가 바로 로마 시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역사 속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한 마감하시는 완성하시는 분이시므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여자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의 자리를 버려두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에 주의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났다는 말씀을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모세가 빠집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일방적인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이런 은혜의 구원을 완수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인물이 역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그 말씀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족보 속에서 나온 여인은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들입니까? 이분들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말입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집종이라고 말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말씀은 완전히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 4절 봅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 아래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것은 죄 아래에 오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오셨기에 죄인이 받아야 하는 물로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지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원래 뜻과 의미를 완벽하게 지켜내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기에 예수님만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 왜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오늘 본문 5절 말씀 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즉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은 율법의 의로는 어느 누구도 의에 이를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죄를 담당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내기 위한 속량의 사건입니다. 여기 속량이란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자기 피로 구속하며 살려내신 것을 속량이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에서 아들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옮기셨고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미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의 특징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종인지 아들인지 구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는데 그 아빠, 아버지를 우리도 부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 선교원에서 밥 먹기 전에 가르쳐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과 다릅니다. 그들은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성령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로 의지하게 된 자는 스스로 자기 입에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본인과 하나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정말 혼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됐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이기에 아들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종에서 아들이 된 자들은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법에 종속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아들로서 섬기게 됩니다. 종으로 섬기는 것은 벌이 무서워서 섬기는 거지요. 때로는 종을 분발시키기 위하여 보상을 준다고 하면 그것을 바라고 순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섬김이 아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이단 집단에서만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수많은 선교단체와 교회라는 곳에서도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종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섬기는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종에서 아들이 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세상의 종은 눈가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세상의 상전도 주께 하듯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섬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이르든 교회에 이르든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직 종의 모습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이 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들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에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는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자유자며 자유자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두 말씀이 죄에서 해방되면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주 안에서 부름받는 자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스스로 종이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 자로서 종처럼 섬기는 모습이 아들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형제들의 종이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종에서 아들로 부름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세로 살다가 집을 하나 장만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청소도 하지 않던 딸이 걸레를 들고 기쁨으로 청소를 하더랍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이 외동딸이니 그 집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종에서 아들이 되었다면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신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종으로 주님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유산이 상속된다는, 천국이 상속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늘 감사하며 섬기는 삶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오 자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미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다시 보면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울었으니.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멍에를 아래에서,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신분을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얽매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여, 이 주신 자유를 잃지 않게 하시고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게 하시며 오직 믿음 안에서 의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유 주신 기쁨을 가지고 방종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섬기고 주님의 종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신 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대하되 죽게 대하듯 대하고 무시하지 말고 아버지 차별하지 않고 참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결단의 희생의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후사가 있는 자녀로 자유를 주신 놀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하며 섬기는 주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